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오늘날은 참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총과 기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누구나 인생 살면서 한두 번은 심각한 고통과 고뇌의 시간을, 또 위기의 시간에 살았던 분들도 있고 내몰려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시편 102편에 보면은 그 믿음의 사람들도, 대가들도 우리들이 겪는 그 고통의 심연 속에 빠져서 울부짖고, 그 고통의 심연 속에 빠져서 부르짖고, 그 속에서 인생의 밑바닥에서 헤맸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시편 102편에 보면 그 삶의 위기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근심을 토론하는 그 시인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데, 그 삶이 얼마나 어두컴컴한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시편 102편을 보게 되면 그 처절함이 쫙 드러나요. 말씀을 보면 1, 2절 말씀 보니까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하는데,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심리학적 용어로 보면은 이 상태가 뭐예요? 탈진이겠지요. 내 날이 연기같이 다 소멸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 뼈가 숯같이 타버렸어요. 모든 것이 타버린 연탄재 같은 내 인생을 보게 됩니다. 모든 에너지가 다 방전된 배터리 같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더 이상 어떤 에너지가 남지 않는 심리적인 공황 상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심리학적 용어로 탈진이라고 그래요. 시편 기자는 탈진에 있는 거지. 4절에 보니까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탈진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섭식장애입니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다. 밥을 먹지 않아도 오장육부가 배고프다는 신호를 안 보내요. 전혀 배고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다. 심리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낙심의 모습이죠. 우리가 마음이 좀 부유해야지만 다른 사람을 좀 넉넉하게 볼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정서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데,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다. 마음이 한여름의 태양처럼, 태양으로 인해 바짝 말라버린 풀같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유가 전혀 없지요. 마음의 누구를 받아들일 정서적인 공간이 전혀 없어요. 또 5절을 보니까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육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심각한 쇠약 상태지요. 왜? 고난과 고통의 심연 속에 빠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육체적으로 아주 쇠약한 상태. 6절을 보니까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뛰어싸우며. 광야의 올빼미 같다는 것은 뭡니까? 외로움의 극치를 이야기합니다.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다는 것은 고독감을 이야기하지요. 7절을 보니까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밤을 새운다. 지붕 위에 참새가 밤새도록 있다. 뭡니까? 불면증이지요. 잠을 청해도 잠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시인은 외로움과 고독감과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있는 모습을, 처절한 모습을 시로 표현했어요. 오늘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재정적으로 심각한 분열 증상을 겪고 있는 분들 과거나 오늘이나 많습니다. 심리적인 아픔의 모습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심리적인 에너지가, 영적인 에너지가 고갈되면 휴지가 한순간 퍽 나는 것처럼 퍽 나가게 돼요.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방황이 시작이 되고 고민과 갈등과 염려와 공포와 불안과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고 섭식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날 정말 기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날 기적이 없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요 기적이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지탱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도 비슷한 범주에 속한 아픔을 경험하고 있지요. 한부모 가정에서 일어났던 오늘 기적의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한부모란 한쪽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말하는데 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한부모 가정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도 450만 가구 중에 약 167만 가구가 한 가구 가정입니다. 한부모 가정입니다. 근데 이 가정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한부모 가정인데 싱글맘 가정이에요. 엄마가 자녀를, 청소년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지요. 싱글맘 가정에 세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정서적 혼란을 겪습니다. 우울증, 상실감, 분노감, 좌절감, 실패감 등. 또 싱글맘 가정은 자녀 양육에 문제가 있고요. 발생합니다. 왜 자녀 양육에 엄청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동반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싱글맘도 이 세 가지 범주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여자 혼자서 어린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남편은 죽었습니다. 이 미망인의 남편은 선지자 엘리사의 생도였어요. 신학교 학생이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뭐예요? 엘리사이고 거기 학생이 뭐예요? 그 미망인의 남편이었어요. 이 과부의 남편은 아이 둘이나 있는 상황에서 신학교에 입학을 했고 학교를 졸업도 하기 전에 소천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그 상황이 짐작이 됩니다. 남편은 죽었고 아이 둘이 있는 가난한 과부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결국은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게 되고 돈을 갚지 못한 거예요. 그 대신 자식의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야 될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한이 많은 여인입니까? 남편도 죽었지 돈을 갚지 못해서 어린 자식들이 둘이나 종이 될 상황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은 캄캄한 절망적인 상황이지요. 인생의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느냐? 첫째로 보니까 이 여인이 부르짖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남편의 스승인 엘리사를 찾아와서 절망적인 상황을 놓고 부르짖어요. 내 남편이 죽었습니다. 근데 내 남편이 당신이 아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빚을 못 갚았어요. 근데 그 빚 때문에 내 자녀들이 둘이 다 종으로 팔려갈 신세가 됐습니다. 자신의 처절한 상황을 아주 부르짖어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선지자 엘리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상황을 숨김없이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환난 날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르짖어야 돼요. 할렐루야. 부르짖는데 부르짖음 속에 원망이 있어서는 안 돼요. 자신의 처절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부르짖는 거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원망이 섞이면 안 돼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많은 위기 앞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 앞에서 부르짖었어요. 모세도 부르짖었어요. 둘 다 부르짖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부르짖으면서 그 위기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도 위기 앞에서 부르짖었지만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위기를 기적으로 바꾸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과거나 지금이나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분이고 미래 속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다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인류를 통치하시고 각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부르짖는 자는 산다. 부르짖는 자는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시편 34편 6절을 보니까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그를 구하셨도다. 믿으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에스겔서 33장 2절 3절을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부르짖으면 산다. 따라봅시다. 부르짖으면 산다. 부르짖어야 돼요. 오늘 현대인들은 가슴속에 너무나 많은 아픔을 갖고 있어요. 이걸 토해내야 되는데 토해낼 장소가 없어. 그래서 가슴에 쌓아서 심리적인 장애를 갖게 돼요. 어떻게 돼요? 카타르시스라는 게 뭡니까? 토해내야 돼. 그래 내 안에 정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리적인 용어로 봐도 카타르시스, 정화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뽑아내면 그럼 사라지는 건데, 그럼 내 안이 정화가 되는데, 만군의 여호와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토로하고 부르짖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쌓여있는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확 날아가서 기쁨의 사람, 소망의 사람, 비전의 사람, 열정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바뀌게 돼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이 여인이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딱한 사정을 들은 선지자가 여인에게 묻습니다. 2절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집에 기름 한 접시밖에 없습니다. 참 가난한 여인이죠.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뭐예요? 기름 한 접시밖에 없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라고는 기름 하나밖에, 한 그릇밖에 없는 아주 가난하고 불쌍한 여인입니다. 남은 것이란 빚과 몸밖에 없는 가련하고 불쌍한 여인의 모습. 이 여인을 향하여서 선지자가 해결책을 주는데,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여인에게 선지자가 해줘야 되는 첫 번째 일이 뭡니까? 돈 때문에 자식이 어떻게 돼요? 종으로 팔려갈 신세예요.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해결책인데, 이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해결책을 해결해 주지 않고 여인에게 엉뚱한 말을 합니다. 빈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모든 그릇에 기름을 넣으라는 거예요. 부으라는 겁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기적은 항상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은 항상 인간의 상식을 벗어난 곳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선지자는 그것을 많이 빌려오라고 합니다. 여기 신앙의 비밀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전이 좀 커야 돼요. 할렐루야. 큰 믿음, 큰 소망, 큰 사랑을 가지고 충성된 일꾼으로 살겠다는 포부가 좀 커야 돼요. 신앙의 비밀이에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권면합니다. 열면 누가 채워요? 내가 채우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비전이 없이 살잖아요. 큰 일은 비전 없이 살다 보면 언젠가는 누구나 다 무너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기초가 참 중요합니다. 기초가 견고성을 결정하게 돼요. 세 가지 기초가 잘 서 있어야 돼요. 첫째는 가치입니다. 가치가 잘 서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가치가 아니에요. 부정적인 가치도 있고 긍정적인 가치도 있어요. 부정적인 가치는 버려야 돼요. 근데 긍정적인 가치는 많잖아요. 그 중에 우선순위를 쫙 세워야 돼요. 첫 번째 우선순위는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보다 앞선 가치는 절대적으로 없어요. 할렐루야. 우선순위가, 긍정적인 가치 중에 우선순위가 정확할 때 우리는 거기서 헌신도, 드림도, 순종도, 결단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소명입니다. 소명은 작은 소명과 큰 소명이 있어요. 작은 소명은 일터입니다. 일생 동안 자신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일터에서, 그러니까 일터로서만 만족하고 살게 되면 어느 순간 자신의 인생에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떨어지게 되면 정신적 충격과 방황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작은 소명에 목숨 걸면 안 돼요. 소명인데 큰 소명이 있어야 돼요. 일터를, 직업을 초월한 천직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직업을 초월한 천직이, 하나님 부르신 천직이 있어야지만 인생이 휴지가 안 나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일터가 하나님의 사명과 반드시 연결되어야 됩니다. 소명이라고 해서 다 소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결된 큰 소명이 있어야지만 인생이 무너지지 않아요.
세 번째는 우리가 목표가 있어야 돼. 목표를 왜 정하냐? 목표는 삶의 방향성이지요. 어떻게 가겠다는 방향성 아닙니까? 방향이 없으면 무너져 버려요. 근데 이 방향을 정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목표를 시원하게 세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무너지지 않아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목표가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목표가 아니에요.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 목표예요. 할렐루야.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하게 되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릇을 많이 빌려오는 게 삶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큰 소망을 가지고, 큰 사랑을 가지고, 큰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나온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대충 예배만 하다가 인생 끝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큰 믿음의 사람으로, 큰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세워지겠다, 살겠다는 각오로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대의그룹 회장인 최의순 장로님 간증책이 하늘경영이라는 책을 저도 사서 읽었는데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분은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인데 시골에서 태어난,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가난한 시골 소년이 세 가지 꿈을 꾸었는데, 박사학위를 가진 교수가 되겠다, 큰 회사의 사장님이 되겠다, 전 세계에 100개의 교회를 건축하겠다. 시골에서 가난한 집의 아이가, 소년이 그 꿈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기도를 해요. 근데 사람들에게 핀잔을 받잖아요. 이야, 그게 말이 되냐? 현실에 맞는 꿈을 꿔야지. 핀잔을 받았지만 그는 많은 사람이 뜬구름 잡는 기도라고 핀잔을 주었지만, 그는 그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기도했어요. 결국은 40대 중반에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대의그룹 회장이 돼서 10개의 자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되었고, 5대양 육제주를 돌아다니면서 21개국에 한 80개의 교회를 현재 건축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늘 경영이라는 것, 그 기업 정신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분의 기업 정신은 성경에서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무시합니다. 성경은 고리타분한 옛날 옛적의 이야기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날 기적을 창조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기업의 원리를 찾았고, 기업의 방향을 찾았고, 기업이 나아갈 핵심적인 키워드를 거기서 찾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서 배운 말씀을 그대로 기업 현장에 실천을 했어요. 그 자신의 성공 비결을 갖다가 골로새 3장 23절 말씀을 이야기했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성경 말씀을 자신의 기업의 모토로 삼고 그가 일생을 헌신해서 감동적인 드라마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큰 꿈이 있으면 무너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지금 현실 상황을 보지 마세요. 현실을 보면 어떻게 돼요? 물속에 가라앉아요. 끊임없이 현실을 보게 되면 가라앉아서 결국은 물이, 세상이 나를 덮어서 나를 옥죄이게 되고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꿈을 크게 갖다 보면 어떻게 돼요?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두 번째로, 선지자는 과부에게 큰 그릇을 빌려오라고, 모든 그릇을 빌려오라고 이제 요구하고 나서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고 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참 선지자의 말에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요.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믿음 가운데서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간과 맺는 관계의 방식은 아주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순종과 헌신이라는 기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경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간증 들어보면 단순해요. 말씀을 믿음으로 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느냐, 아니면 그저 평범한 성도로 전락하느냐, 차이점이지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선지자가 과부에게 요구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현재의 고난, 과부가 현재의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여인은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요? 라고 묻지 않았어요. 선지자의 말씀에 그냥 묵묵히 따랐어요. 신앙생활은 왜라는 질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것이 말씀이라고 한다면 묵묵히 따라야 돼요. 내가 왜 이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why 묻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어떤 것도 내 삶 속에 믿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 상황에 이것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속상하고 편치 않지만 말씀이기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순종할 때 기적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자식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속이 뒤집혀지고 찢어지는 것 같지만 그는 무조건 그 명령에 따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정말로 이것이 당신의 뜻입니까? 묻지 않습니다. 묵묵히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100세의 나이에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도 불구하고 그런 처지였는데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가 순종했을 것입니다. 누가 순종을 잘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많은 시간 함께한 사람들이 아주 쉽게 순종을 해요.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 순종도 깊습니다. 신앙이 얕은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아요. 이렇게 순종의 결과 너무도 귀한 열매를 이 여인이 얻습니다. 순종의 결과는 항상 사고 넘쳐요. 넉넉해요. 행복해요. 무엇보다 마음이 부자가 돼요. 우리가 순종하고 나면 마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부유한 거예요. 마음이 부유하니까 세상 모든 것이 다 따뜻하게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릇에 기름이 다 차서 기름이 곧 이제 끝쳐요. 7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근데 기름 한 병으로 모든 빚을 갚고 생활비까지 얻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빚도 갚고 정말 플러스 알파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지요. 순종의 결과입니다. 순종하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진행됐든 어떤 결과를 가져왔든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왜?
순종하게 되면 일단 내 마음이 부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이 부유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오병이어의 기적은 오늘날도 일어납니다. 5 플러스 2는 몇이죠? 7이에요. 산술적인 계산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법칙은 좀 달라요. 5 플러스 2가 어떻게 됐어요? 5,000명이 먹고 10강주리가 남는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을 만들어냈지요. 믿음의 세계에 좀 눈을 좀 크게 뜨십시다. 믿음의 세계는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이 이해가 안 돼요. 오히려 답답해 보여요. 고리타분해 보여요. 인생을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의 길을 순종하며 걷잖아요. 고리타분한 길이 아니라 축복의 길이요, 기적의 길이요, 지금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헌신과 순종은 우리가 꼭 붙들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일터 속에,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 뭐가 부족할까요? 헌신이 부족해요. 헌신은 누가 할까요? 사랑이 있어야 헌신을. 할렐루야. 오늘 가정을 세우는 키워드가 뭡니까? 헌신이에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왜 가정에서 힘이 들까요? 왜 교회가 건물은 화려해지는데 힘이 들까요? 왜 2만 불이 넘어 3만 불을 달려가는 우리 한국이 왜 이렇게 살기가 더 어렵고 팍팍합니까? 다 자기 중심이요. 이제는 헌신을 해야 돼. 할렐루야. 이제는 헌신을 해야 돼. 이 싱글맘, 이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자식을 그냥 종으로 줘버리고 자기 혼자 편하게 살겠다 도망갈 수도 있지요. 그렇지 않잖아. 끝까지 자식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헌신이 있어야지만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이기적인 자아, 자기 중심적인 자아, 나 중심의 자아는 안 돼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아주 원수마귀 사단이 주는 가장 아픔의 송곳이에요. 할렐루야. 나를 벗어날 때 나가 새로워져요. 할렐루야. 나를 벗어나야지만 내가 살고 내 공동체와 가정이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재정적으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어요. 정말 기적이 필요해요. 그 기적은 단순하다, 복잡하지 않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원망하지 말자. 또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자. 그냥 문제의 핵심을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자. 그래야지 내 안에 쌓여있던 것들이 녹아내게 되고 또 쌓여있던 것들이 풀어지게 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돼요. 순종하십시다. 말씀이라고 한다면 순종하십시다. 그리고 헌신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